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누가 했죠? 베드로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놀라운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음의 권세도, 지옥 권세도, 마귀 권세도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놀라운 곳입니다. 오늘 마침 찬양대에서 245장 찬양인데 시온성과 같은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지옥 권세도 마귀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교회를 흔들 수 없어요.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가 덮치지 않는 곳은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에도 죽음은 다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예수 믿는 여러분 스스로 원수 마귀도 죽음도 여러분 흔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명업교회에 속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속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 목자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도 교회를 흔들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께서 다른 데 맡겨놓지 않고 교회에다 맡겨놨어요. 천국 가고 싶으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성령 강림하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듣는 무리가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세례받습니다. 엄청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 복음 전파로 엄청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일꾼들이 충분히 다 자기 소임 잘 감당해서 별 탈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몇천 명 교인이 늘어나는데 사도들이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들의 고유 업무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잡무에 시달리게 하면 교회 일꾼들이 직무유기를 한 걸 마찬가지예요. 사도의 고유 업무, 목회자의 고유 업무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일꾼들이 그 나머지 일을 맡아줘야 돼요. 이 7,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이 사람들이 누구죠? 7 집사들입니까? 여러분 집사 아니에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그 7 집사 중 하나 빌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 집사라는 단어 없어요. 그 집사가 아닌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 7이 집사가 아닌 걸 알 수 있냐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다가 세례를 베풀어요. 집사가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집사 임무가 아니에요, 세례는. 제가 보기에는 부목사 수준 같아요. 사도들을 보좌하고 교회 업무를 맡아 주관하고 나중에 복음도 전하고 세례까지 베푼 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스데반입니다. 7사람 중 한 사람이 스데반이란 이 전도자, 이분이 사도행전 7장 보면 자기 동족들에게 설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통달해요. 여러분 몇 년 일하면 달인이 되죠? 10년이죠. 예수 믿은 지 10년 된 사람 달인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꿰뚫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좀 가다 맥힐 텐데 어디 가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꿰뚫어서 설교합니다. 오늘 설교 들은 이 순간에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인물 중심으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떤 인물들을 세워서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가.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야단치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딱 듣다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 받습니다. 이 마음에 찔림 받은 게 이 사도행전에 2번 나와요. 한 번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찔림 받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찔림 받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히려 이를 갈고 듣기 싫으니까 스데반 향해서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입니다. 전도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죠? 사도행전 8장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너는 죽어 마땅해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저주받은 예수를 전하는 너는 죽어야 돼. 안식일 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병든 자를 고친 그 예수를 전하는 너는 죽어 마땅해. 그게 믿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죽이는 데 앞장섰죠. 지난주에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세상에서 배운 예수는 가짜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배운 예수는 진짜 아닙니다. 진짜 예수는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훗날 예수님이 종이 된 바울,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이렇게 날뛰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헛소리 많이 했죠. 지금도 많은 무신론자들이 헛소리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뭘 안다고. 사도 바울도 대단한 율법학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누군지 몰라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내가 그때 알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면 겸손해야 되는데 모르는 주제에 떠들고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또 디모데 전서 1장에서 말하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제 제대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고 오셨구나. 나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길래 저주받아 죽었구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변화된 사도 바울,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이 편지합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할까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똑바로 알고 믿으시오. 그걸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전하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나는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자존심도 없냐? 언제는 저주받아 죽었다고 말하는 그 예수의 종이라니. 그렇지 않아요? 자존심도 없어요? 아니, 예수는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떠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예수가 구세주라고 증거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런 자는 죽어 마땅해.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사도 바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과 은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뒤집어진 건데, 그러나 자기가 고백한 거 있어요. 나 이제 성령 받았어. 그 얘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학대학 교수도요, 헛소리 합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한국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로마서 강해도 하고 요한복음도 방송에서 말하고, 제가 딱 들어보면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신학대학 교수요, 박사학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안 받으면요,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박사학위 받는 건 쉬워요. 논문 쓰면 돼요. 저도 학위 논문 다 써봤어요. 박사랑 가서 박 터지게 공부하면 박사 될 수 있어요. 나 성령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마디 해줄까? 예수님이 진짜인지 알게 됐어.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다 까발립니다. 내가 성령 받고 비로소 내가 알게 됐어.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 대신 저주받은 분이야.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야. 그는 하나님이셨어. 여러분,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거 믿으십니까? 그거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인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 명백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나름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 사도 바울. 성령이 없으니까 무슨 짓거리 했는지 아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못 이겨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를 대적하고 있어요. 자기 죽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교회는 무서운 곳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 교회는 지옥의 권세도 마귀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얼마나 무지한 처사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없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인, 내게 영생을 주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 그 믿음이 확실하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 받지 못하면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안 믿어져요. 그는 교회에 헛다니는 겁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나는 엊그제 한국 교회 교인들에 대한 영적 상태 조사를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40%는요, 별 믿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제대로 안 믿으면서 교회 왜 나오니?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산에 들어가셔도 되고 바닷가도 가셔도 돼요. 정 안 되면 술 한잔 해도 돼요. 잠시 근심 걱정 잊어버릴 수 있어요. 40% 교인들이 교회 폰만 잡고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까요? 아마 있을걸요? 대답한 사람은 60%예요. 당신이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내가 믿는 까닭이 구원에 있다고 확신합니까? 20%밖에 안 돼요. 나 그걸 딱 보고 우리 교회는 제가 자신해요. 우리 교회 성도는 99.9%
아마 다 천국 갈 거예요. 내가 0.1% 말한 이유를 아시겠죠? 꼭 껄쩍지근하게 이 중에 꼭 한두 명이 있어. 아직 못 믿고 정신 차리셔야 돼. 확실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안 게 아니고 나는 성령 받아서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2절, 4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파고 연구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바울은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 아니죠. 예수님께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면 나는 예수님을 계시,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 구약 성경 능통하게 알고 있지? 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한마디만 예수님이 해줬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미친 듯이 구약 성경을 독파할 거예요. 원래 율법 학자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 이거 예수님에 대한 것이네. 예수님에 대한 것이네.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 우리 봤잖아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이 복음이 뭔가 개념 정의한 것 중에서 이보다 명료하고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설명한 구절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딱 시험 보면 참 좋을 것 같아. 복음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쓰면 100점이에요. 복음이 뭔가 한 문장으로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해 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복된 소식이구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도 바울은 아마 내가 보기에 큰 공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성경이 사도 바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너무 무서운 민족이란 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모음이 없어요. 우리 성경책에 모음 다 빼고 자음만 기록되어 있으면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습니다. 저도 히브리어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보는데 이제 히브리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수가 우리를 유혹해요. 하도 안 오니까 애들이 내가 점수 잘 줄 테니까 많이 와서 들어. 아주 내용도 쉬워. 거기 나도 속아서 들어갔어요. 점수 잘 받으려고. 웬걸? 시험 문제 말고 다른 걸 프린트해서 하나 추가로 주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가득 써 있어요. 근데 모음이 하나도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우리는 말하면 기억, 니은, 디귿 이것만 씌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어떻게 단어 하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단어를 상당히 많이 암송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이렇게 단어 하나를 내가 모를까? 시험지를 거꾸로 놨어요. 거꾸로. 히브리어니까 거꾸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니까 다 보여요. 근데 그 글자에 모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해석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머리 안 빠지고 대머리 안 되고 보면 신기해, 나는. 원래 공부 많이 하면 대머리 되고 안경 막 돌아가는 거 끼잖아요.
저 원래 안경 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안경 벗은 거예요. 끼면은 멀리 잘 보이고 앞에 건 안 보이고, 그 벗었다 끼었다 벗었다 끼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 성경책을 읽고 살아야 되는데 내 눈 좀 고쳐주세요. 지금 제가 끼었던 안경 내 책상에 있어요. 지금 끼면 못 봐요. 지금은 가까이 보나 멀리 보나 다 잘 보입니다. 아멘 제가 해야지 또 여러분이 왜 아멘 합니까? 집사람 때문에 엊그제 따라서 안과에 간 적이 있어요. 덩달아 저도 검사했어요. 혹시 백내장인가? 검사 쫙 해드린 의사가 깨끗합니다. 오히려 집사람 보러 한쪽이 좀 의심스러워요. 오, 신기하대요. 사진 몇 번 눈에 찍었는데 눈 속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그 혈관 상태, 그 다음에 황반 변성이 있는가 없는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안경 벗고 싶으세요? 아멘. 그죠? 쓸데없는 거 보려고 안경 벗게 달라면 주님이 안 벗겨줘요. 저는 응답 받을 만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 저 성경책을 죽을 때까지 봐야 되는데,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눈이 힘해가지고, 이거 못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치유자다. 복된 소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 발견한 겁니다. 구약에서. 뭘 발견했는가? 아, 예수님에 관한 모든 소식. 여러분 이제 성경 많이 알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해도 여러분 감 잡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마귀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창세기 20장 18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만민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걸 다 찾았을 거예요. 아, 놀라우신 예수님이구나. 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처음 딱 본 존재들이 있었죠. 사람은 몰랐어요. 누가 눈치를 챘어요. 아, 저 아기 예수 탄생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다. 그걸 누가 처음 보고 있었어요? 천사들이었어요. 이제 다음 달에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누가복음 2장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 보고 누구에게 알려줘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줄게.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 그 아기 예수가 누구예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구원하는 구세주야. 예, 천사가 알려주죠. 사도 바울은 이제 한 문장으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이게 기쁜 소식이다. 이사야 35장.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다.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너희 허물과 죄로 예수님이 상하고 찔림 받았다. 너희가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사야 53장. 사도 바울이 아마 순식간에 찾아냈을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본인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음. 고향 땅을 방문해가지고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다가 이 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누가 보면 4장 18절 이해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된 소식이 뭐죠? 포로들이 이제 앞으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 붙들린 자들이 풀려나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소식을 알려줘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눌린 자가, 마귀와 귀신에 눌린 자들, 병에 눌린 자들이 풀려나고 건강을 회복할 때가 온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저 어제 방송에서 기쁜 소식 하나 들었어요. 이런 고지혈증 있잖아요. 고지혈증.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혈전이 생기면 내로 올라가면 뇌졸중, 뇌경색, 심장에 들어가서 심장 혈관이 막히면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혈관성 대단히 위험한 질환인데 미국에선가 그거를 주사 한 방으로 평생 해결. 이게 무슨 일이죠? 자세히 들어봤어요. 한마디로 유전자 가위가 작업해서 유전자를 고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의사들이 그렇게 똑똑하게 연구했는지. 닌 것처럼 맞으면 간에 들어가요. 이게 가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유전자 가위로 딱 조절해가지고 콜레스테롤 많이 배출 못하도록 조절해버립니다. 그러면 고지혈증 약 먹는 사람 매일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주사 한 방으로 끝납니다. 복된 소식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년에 임상 실험하고 시판할지 모르겠는데 한때 우리나라도 황우석 그 의사 선생님이 줄기세포로 개발해가지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직.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처형된 자가 아니고 우리 죄를 짊어지신 속죄 제물이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뱀의 머리,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고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치유자, 사랑의 구세주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3, 4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연구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 혈통이에요?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이사야 9장, 이사야 11장 읽어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아, 다윗이, 사도 바로 그걸 읽으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구나. 쭉 검사해봤어요. 다윗의 후손 마지막 누구의 몸에서 태어납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데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합니다. 내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윗이 나에 대해서 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이 예수님으로 내 손자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실 뿐이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선지자라 그래요. 예수님 부활까지 다 내다봅니다. 다윗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까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읽으면서 하나씩 다 확인한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는 진짜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핵심적으로 설명하죠. 4절에 베드로 신앙 고백이 거기도 같이 나옵니다. 4절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 신앙 고백과 똑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몇 군데 찾아보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버렸어요. 그 불순종한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전부 죄인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한 사람 때문에 의인 돼서 구원받는 그 구원을 주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비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은 죄인들을 예수님이 어디에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로마서 8장 뒤로 가서 32,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로마에서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은총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32, 34절입니다. 첫째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거저 선물로 주시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나머지는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못 주시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처, 우리 어려운 것들을 주여 선물로 해결해 주세요. 아들을 주는데 뭘 못 주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뭘 못 주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은총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느냐? 앞으로 죄책감, 죄의 형벌, 죄의 두려움에 떨 필요 없다 알려줍니다. 33절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에 대해서 회개했잖아요. 다시는 죄책감, 죄의 형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게 속죄의 은총입니다. 세 번째 은총 하나 더 알려주죠. 무슨 은총인가?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 못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이 또한 천군 천사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강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나마도 믿음 지키다가 천국에 들어간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 다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방점을 찍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찾아서 그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맨 뒷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뒷부분.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방점을 찍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딱 이제 알려주니까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전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지 않느냐? 이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거기다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구원이 누구를 믿어야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달라졌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예수가 구세주야, 돌로 쳐 죽여. 저런 자는 죽음 마땅해.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제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2달 이상 지나가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오늘 로마서까지 여기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듣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전에는 핍박자, 포용자, 회방자였는데 내가 그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10장 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구슬 쳤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제가 시간상 말씀 안 드렸는데 바울이 깨닫는 게 있어요.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뭐 때문에 줬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보고 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또 못 살았구나. 이 말씀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 다 못 지킵니다. 하나님 율법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의롭게 되는 길은 어디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편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자, 오늘 적용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입 일자로 딱 해가지고 입술을 안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속이 궁금해. 진짜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말하기 싫은지 모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인, 내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 그게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 로마 교회 전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는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죄인을 살리신 속죄 제물이신 우리 주님. 세 번째, 모든 죄책감, 죄의 형벌,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마무리하죠.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간구한 거, 그 모든 거 거저 주신다, 선물로. 아, 이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한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로마서 9장 5절에서 말하죠. 그는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또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랬죠.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 권세, 지옥 권세도 마귀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그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덤벼든 거예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다 죽었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10년 넘은 사람 달인된다고 그랬죠. 자, 10년 교회에 넘은 사람들, 달인 되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하는 순간에 입에서 잘잘잘 나옵니까? 나는 꼭 시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꼭 교회도 시험 봐야 돼. 어느 날 갑자기 종이 한 장 나눠주고 그동안에 10년 넘은 사람만 쓰시오. 달인 되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보기에 딱 한 줄을 써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한 줄 딱 써놓고 옆에 사람 큰일 날 거예요. 저 뭐라고 쓰고 있냐? 여러분이 제가 설명했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아주 심플하게 신앙 고백 베드로처럼 하면 누굽니까? 아, 이 문제 내면 여러분 100점이에요. 이 문제만 내면. 사도 바울도 오늘 1장 4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비슷하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일을 갈았는데 자존심도 없고 체면도 없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됐습니다 말해요. 왜?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노막교회에 전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저희로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편지요 향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